세상에서는 자꾸 높아지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예수 안에서는 내려막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성공의 길로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서는 왜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자기를 낮춰줘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느냐라고요? 내가 높아졌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낮아졌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성공이냐 이게요. 뭐가 성공이냐고요. 세상으로 뭐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인가? 그게 성공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이 성공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공의 길로 향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리막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헨리 나원이라는 그 작가가 그랬잖아요. 자신은 항상 승승장구할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언제 만났던가?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낮아진 것을 다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보시기에 낮아지고 이 낮춰진 사람을 성공자라고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예수 안에서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호구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호구. 들어보셨죠? 호구. 이 호구가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했더니 바둑에서 나오는 말이더라고. 바둑에서.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쉬운 사람을 호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라서 어수룩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뭐가 돼야 돼? 호인이 돼야 됩니다. 호인. 호구와 호인은 끝자리 하나가 다른 건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 성품이 좋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세상 어디다 내려도 정말 호인이야? 근데 이 호인이 안 되면 뭐가 돼? 호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호인도 또 하나의 명칭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묵을호인 또 있더라고요. 묵을호인 뭔지 아세요? 뼈가 없는 사람처럼 흐물흐물하는 거죠. 줏대가 없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묵을호인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근데 야, 우리 저리 가자면 또 저리 가더라고요. 야, 이리로 가자면 이리 가고. 이게 뭐가 묵을호인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멸망할 자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와 구원받을 자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할 자는 십자가의 믿음을 미련한 짓이라고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 주냐고 물어보고 교회 가면 밥 주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밥 주시죠? 교회 오니까 밥만 주니까 두 가지 밥을 다 주더라고요. 영적인 밥도 주고 육신적인 밥도 다 주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는 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구원받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출 때 예수님은 낮춰진 나를 높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명한 자 같으네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어디 나가서 그냥 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아요.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디 나서 길을 못 피고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보라 내가 살아있고라고 당당하게 나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빈 깡통인 줄 알았는데 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높은 침대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가장 땅바닥 말 먹이통에서 예수님 출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진 자세로 출생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기다리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많은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뭔가 메시아 오기만을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게 바로 메시아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면 유대 국가가 위기를 만나고 그 국민들이 막 마음이 흩어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꼭 선포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소망이 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는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 어떤 환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온 인류의 모든 것을 섬겨주려고 오신 메시아는 내노라 하는 가문에서 출생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권력의 가문에서 출생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어디에 출생했어요?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큰 도시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출생하셨고 그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정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서도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가난하게 오시지 않을 거라고 거창하게 화려한 모습으로 메시아는 오실 거라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벌써 오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 닦은 길로 예수님은 오셨고 오늘날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마음을 잘 닦아서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길을 넓힐 수는 있으나 길이 사람을 넓힐 수는 없다라고. 사람은 길을 만들고 길은 역사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닦아놓은 이 길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길을 닦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닦아놓은 길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않고 신앙생활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길을 만듭니다. 그 만든 길에서 분명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발자국 한 발자국 뛰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이정표까지 꽂으면서 우리는 길을 닦아 나갑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마다 누가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려 하지만서도 분명히 내 뒤를 보고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바른 길로 갈 것이고,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면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닦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나가는 우리 새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닦아 나갈 때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나는 낮아진 자세로 길을 닦아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한 자세로 내가 길을 닦아가고 나가고 있는가? 처음에 그 길 닦은 길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나는가? 내가 길을 닦아 나갈 때 낮아진 모습으로 닦은 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내 길로 따라오더라고요. 왜 낮아진 모습으로 길을 닦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을 따라오는가 했더니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닦아놓은 길길래 그 길이 바로 평안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나는 닦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길을 닦고 있었을 때 내가 닦은 길에 뒤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삶 자체가 교만하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 뒤에는 언제든지 따라오는 사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닦아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는 닦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닦아 나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닦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닦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길을 닦았는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길을 닦았는지, 높아진 마음으로 길을 닦았는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길을 닦았는지, 여러분의 닦은 길 분명히 누군가는 따라오는데 여러분의 닦은 길을 따라와서 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날마다 닦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닦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아기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길을 닦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글자 그대로 대강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는 절기가 아니라 성탄절이 있기 전에 반드시 대강절을 잘 지내야만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길을 닦기 위해서 길을 닦는데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닦지 않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길을 닦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겨주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지은 죄값을 드리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 중에 보니까 바로 내 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오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날교회 2019년도 표어가 바로 섬김입니다. 내년도 바로 교회 표어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갚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지은 죄값이라고 했는가 했더니 바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강절을 통해서 길을 잘 닦아서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는 놀라운 역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겨주시려고, 그리고 대속물리 뒤시려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 오실 길을 사실은 선지자들이 잘 닦고 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닦고 준비하라는 얘기인가? 뭐를 닦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깨끗하게 닦아놔야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길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길을 닦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그냥 맥없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면은 1년 동안 나도 꽤나 잘난 척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잘난 체 할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봤더니 나도 꽤 잘난 체 했음을 보이더라고요. 내 잘난 체 했음을 내 마음에서 씻어내 버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잘난 체를 뽑아내야만이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반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높아진 나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했더니 여호와 여러분의 읽는 말씀이 거울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될 때 나를 낮출 수 있고, 내가 낮춰질 때 비로소 내 안에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리는 뭐를 말하고 있는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바로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이번 대강절 절기 중에 싹 치우시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고 나를 들여다봤더니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뭔가 했더니 미워했던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용서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원망의 쓰레기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불평하고 불만했던 쓰레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쓰레기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대강절 절기 중에 하나씩 버리고 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느냐고요? 무거운 걸 다 쏟아냈을 때 비로소 내가 붕붕 뜨는 것처럼 풍선이 뜨듯이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또 올리는 건 누가 떠올려? 예수님이 저와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잔뜩 짊어지고 낮은 곳에서 기어다니다가 이걸 딱 비우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가벼우냐. 가벼울 때 주님은 나를 최고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내려놨더니 다시 높여주신다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는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확 내려놓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하루 뚝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추락하면 여러분의 생명도 못 건질 것 같으니까 적당히 올라갔을 때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들이켜보면 은혜로다. 그저 주님의 은혜로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줘서 세상에서나 주 안에서나 가장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어떻게 나를 낮추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비우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낮춰주는 게 아니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할 때, 예수님의 때를 나를 높여줄 때, 높일 때도 내 스스로가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려올 준비가 하산이더라고요. 등산의 완성은 정상에 올라가면 완성인 줄 생각하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간 것은 등산의 절반만 완성한 것입니다. 등산의 완성은 뭐냐?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등산의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냥 야호 한번 하면 끝인 줄 아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종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가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왔을 때 주님은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면 우리는 내려오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면서 굴곡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빠른 세월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연말이 돼가면 이 말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세월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 이렇게 빠른 세월을 사람들은 한문으로 두 자로 얘기하더라고요. 유수와 같다고, 흐르는 물과 같다고. 세월은 정말 세월은 흘러가는 걸까요?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쌓인 것이 하루가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쌓인 것이 한 달이 되고, 한 달 쌓인 것이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쌓여져 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걸 축복도 누리고, 어느 때는 고난도 겪더라고요. 뭐를 통해서? 쌓여가는 내 삶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여기면 세월을 흘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그분들은 유수와 같이 싹 씻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하루씩 쌓여서 분명하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역사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역사가 그래요.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웃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세상에서나 후손들이나 주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지침은 언제든지 외쳤습니다. 메시아 오기를 언제 오시느냐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역사가 결국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과 똑같더라고요. 그들이 힘들고 고달프면 주님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시느냐고. 그러다가도 그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기다렸던 걸 싹 버려버리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삶에 지친 분들이 탄식하면서 토하는 듯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저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했으면 정말 준비하면서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면 좋을 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여 언제 오시느냐고 물어만 보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더라고요. 주여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또 외치는데 갈 준비는 전혀 하지 않냐고 데려가 달라고만 외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강제를 맞이해서 오실 준비도 해야 되지,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갈 준비도 여러분 하셔야만 됩니다. 갈 준비. 갈 준비가 언젠가 있더니 때로는 병석에 누웠을 때 짧은 기간 동안 갈 준비를 할 때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마지막에 임종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3시간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짧은 병원 생활 결국 뭐냐? 갈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급한 병에 어떤 이상한 병에 딱 병석에 누웠을 때 준비하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준비했을 때 언제든지 갈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또 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면 또 할렐루야가 되고 예수 오심도 그래요. 막연하게 오시겠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대강제를 통해서 분명히 오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닦으셔야만 됩니다. 길을 닦지 않고 오시다가도 우리 집에 들어서려다가 발디딤 틈도 없는데 들어오시겠느냐고요. 너는 나 오는 걸 환영하지 않는 거다 하고 주님은 다시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강제는 내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내 마음에 오실지라도 항상 웰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내 눈에 보이는 환경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절 절기 기간 중에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사다 놓고 한 번도 눈길도 두지 않은 물건들, 사다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 이런 대강절 때 버리든지 아니면 아까우면 이웃을 나눠주든지 해서 그 공간을 자꾸 비워놓으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라고 비워놨을 때 우리 마음도 개운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도 개운할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여러분 서류도 수북수북 아마 쌓여 있을 것입니다. 서류도 불필요한 거 다 버리시고, 그러나 버려서는 안 될 텍스 보고한 건 오래오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에서는 10년까지만 자기네 저장한다 하더라고요. 10년이 넘으면 자기네도 자꾸 폐기한다 하더라고요,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텍스 보고한 건 오래오래 여러분은 살아 생전까지 보관해도 나중에 그게 어쩌면 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버리지 마시고 나머지들은 버릴 건 다 버려서 마음을 좀 개운하게 가볍게 하시는 우리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청소만 해요? 페인트도 하더라고요. 집도 고치더라고요. 잘 보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 오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는데 안 치우겠느냐고요. 안 치운다면 이거는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치우시고 마음도 정리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막연하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예수 오심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버리고 원망했던 것을 버리고 불평했던 것들, 불만했던 것을 버리시고 시기와 질투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릴 때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애썼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낮출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나를 낮추시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